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혼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22년도 2월 둘째 주일에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직장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을 배워야 할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함부로 하는 말은 뭐고 같다? 칼로 찌름 같다고 표현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함부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하면 무엇이다고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약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나에게 양약이 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양약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 못하면 더러운 말이 나와 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하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온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시험 들고요.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요. 말 한마디에 미워지고요. 말 한마디가 저주가 되고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쟁반에다가 금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그러지를 못해요. 함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입술이 방정맞단 말처럼 방정맞게 할 말이 안 나, 할 말은 안 하고 못된 말만 나오고 추하고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요즘 말하면 내 입술에 자크를 달려주옵소서. 필요할 때 자크는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 열고 그럼 닫지 않습니까? 그처럼 필요할 때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지요? 힘은 없다고. 힘은 없다는 말 단어를 이번에 설교하면서 오랜만에 쓰기 때문에 힘은 없다 우리 많이 쓰지요. 힘은 없다. 우리 가족이 힘은 없다 쓰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표준은 무엇인가 봤더니 허물 없다 이런 것을 전라도에서 쓰는 방언 사투리로 기록됐더라고. 힘은 없다. 그래서 이번 설교하면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네요. 우리 힘은 없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전라도 방언이더라고요. 힘은 없다 우리는 부부간에 함부로 말합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힘은 없다고요. 친구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욱더 오늘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교인들은 평생 가야 돼. 저와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분은 40년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야 안 보면 끝나요. 회피하면 안 보면 돼요. 내 가족과 교인들은 평생 가야 돼. 여러분 평생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상황들을 보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2년 동안에 가나안의 접경지역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떡합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10여 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가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한 내용들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무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강하냐?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 이러면 잡아보셨습니까? 가을 되면 메뚜기를 막 잡잖아요. 한 곤충으로서 그냥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 볼 때는 메뚜기 같고 그냥 주무르면 주무르고 잡으면 잡고 이런 하찮은 곤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그 내용이 14장에 이제 들어옵니다.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이제 그 결과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막. 그러면서 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칼로 죽고 비참하게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든지 애굽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은 악한 회중에게 내가 내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떤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고 애굽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제인 28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뭘 들으셨죠?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든지. 애굽은 이미 나왔으니까 안 되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34절 말씀.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 않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 38년간의 고통의 여정을 만든 것은 부모들의 말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와 같을지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흥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한 것은 부모들이 흥해라, 흥해라, 코 풀 때 흥해라 했잖아요.
흥해라. 그래서 흥했단 말이 있잖아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흥하라겠어. 흥하라. 그러니까 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뭘로 말하냐, 그야. 뭐라냐. 우리 어머니 제 노래 듣는 이야기 무엇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똑똑하네.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못마땅하면 이 미련퉁아 뭘 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꼭 그러지 않았어요. 아우 똑똑하네. 똑똑하네. 그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말 중에 뭐 별 욕도 많잖아요. 옛날에 욕도 많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똑똑하네 그래요. 우리 입술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 38년간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그 입 잘못 놀리 방장 많은 입술로 말미암아 38년간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됐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잠언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나니? 혀에 달려. 이 혀, 셋째 혀.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상담하면요. 전부 말이에요, 말. 말로 상처받고, 말로 잃어받고, 말로 뭐래요? 자부심도 올라가고요. 어떤 말에서 자존심도 깎아지고요. 절망하는 것도 말이고요. 희망 갖는 것도 말이고요. 믿음도 말이고요. 전 말이에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관심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데 이 엄청난 이 말씀. 그런데도 우리는 말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초등학교에 말하기가 있어요. 과목이. 말하기가. 말하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배운다고 해서 다 될까요? 아니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그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다가 해야. 무엇에? 말의 실수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거 없어요. 다 실수하면서 사지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어떤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없으면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렇다 그 말이죠.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러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들에게는 재갈 물려서 제어하지요. 행동을 제어합니다. 그처럼 우리들에게도 혀에 재갈 물려가지고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죠?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시하는 말 하지 않도록, 무익한 말 하지 않도록,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말 항상 무슨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아시죠? 음식 아무리 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우리 말하면 장맛이에요. 장맛. 아무리 많은 조리가 들어가도 장맛이 딱 결정케 하잖아요. 그와 같이 뭐 됩니까? 은혜로운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은혜 가운데란 말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용서할 줄 몰라. 21절 보면 24절 말씀 보면 그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면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이 화폐를 현대로 환산하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적당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대략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조 정도 돼요. 5조. 1만 달란트 5조 정도 돼요. 그래서 하도 갚을 수 없어서 막 빌고 빌을 때만 그냥 완전히 탕감해줬어. 탕감.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탕감 없이 없어볼게요. 그러다가 탕감 받고 나오면서 이제 28절 말씀이죠. 그 탕감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기는 지금 뭐 됐어요?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면서 이 100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한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1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100단원이니까. 15만 원 된다. 품삯이 15만 원 하면 1500만 원 되겠지요. 1500만 원하고 5조 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달란트는 그 액수보다도 한없는 무한한 용서받았다는 탕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100달러는 이걸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은 가두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달러를 용서를 하고 수용하지는 못해요.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해서 뭐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5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이거 1000만 원 뭐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거는 무엇이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찬송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조건 딱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우리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누라 그 말이죠.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말해라 그 말이죠. 은혜로. 상대방에게 은혜 받은 것이 우리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땠어요? 학비 다 대주었지만 학비 내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20살 때까지 키울 때 먹은 거 밥값 냄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은혜예요. 은혜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은혜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것 한 가지 엄마가 안 해준다고 토라지는 것, 은혜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무 조건 걸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조건 없잖아요. 남편들은 부부간에 직장생활 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내가 봉급 다 받아서 나한테 당 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몇십 년 동안 같이 밥을 차려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봤나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만.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배울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에. 그리하면 두 번째입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거고 감사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야. 내가 1만 달러에 탕감 받았으니 무엇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어떤 대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것도 날 위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야. 책망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요. 상담하다가 책망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봐서 책망 받기 좋아하십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싫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싫습니다. 위기인 줄 알면서도 싫어. 특별히 그 상담에서는 슈퍼 비전왕이 있거든요. 돈 내고 내가 상담 지도를 받아요. 지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틀린 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틀린 것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이 나빠서 1시간당 반응씩 15만 원씩 내야 돼요. 1시간당. 뭐 좀 비싸면 20만 원 받죠. 20만 내고 내가 10분 받는데도 싫어요. 내가 그거 해달라고 돈 주면서도 싫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죠? 돈 들여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뭐 돼요? 그것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주고 책망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책망받기 위해서 15만원씩 낸다니까요. 그리고 깎아서 15만원, 그럼 20만 내야 돼요. 1시간에. 1시간도 1시간이 아니죠. 50분이죠. 한 사람은 하루에 품삯 좀 돼요. 1시간 지적받으려고요. 돈 낸다니까요. 근데 돈도 안 내고 책만 받으면 얼마나 수지 맞는 거죠. 근데 수지 맞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받고 서운하고 못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이 뭐예요? 나를 책망해 준 사람이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죠? 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합시다. 책망할수록 더욱 감사해야 돼요. 설교 중에서 나의
책망받을 때, 내 약점 드러낼 때 그때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을 모를 것을 하고 공격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저때 상대방이 딱 여유 있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 모르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감사하다 표현하면요, 오히려 여유 있게 보일 것 같아. 모르는 것을 가버리고요, 여유 있어. 그런데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직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아셨군요. 정말 한 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감사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막 억누릅니다. 못하게끔. 그러다가 그래도 막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면 어떻게 그랬더니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돈방석 앉게 만들고요.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팍 퍼져버립니다. 사람은요. 많은 경우 거기서 놀아나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요, 막 부어주어버리니까요, 다 놀아나서요, 아이들 보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왜 무기력이죠? 아무 할 것이 없는데 돈 벌 필요도 없고요, 애쓸 필요도 없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꿈도 없고 뭣도 없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저는 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부요의 저주라고 할 표현하죠.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된 것만 내주고 오히려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런 상황 속을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 기도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요. 기도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속에서 막 격분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면요, 감사함을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현재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어쩔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뭐라라?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멍들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을 생기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현재 상황은 감사할 일이 아니요. 그럼에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끔 되더란 이야기야. 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 말이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았지만 그것이 뿌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화 이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도 좀 읽었지만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사람은 막 큰일 났다고 난리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요? 올라갑시다. 이깁니다. 10사람은 안 됩니다.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분명히 다른 10명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큰 건축도 다 봤습니다. 성곽이 든든한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10명과는 반대되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자판 몇 개씩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이보다 긍정적인 말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3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명과 그 원망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에 다 죽고 광에서 죽고 이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됐더라? 생존했더라. 왜? 이긴다 했잖아요. 차지하자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생존했고 남은 죽는다는 사람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 내가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99가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다 은혜는 다 팽개쳐버리고 딱 한 가지, 소원한 것만 가지고 콩당콩당하고 마음 상해 있어요. 우리는 99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요. 긍정적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 하나 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그런 긍정적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부부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녀의 관계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참 좋은 관계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배우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서 덕이 되지 않고 더럽고 추한 말이 나가지 않고 흠이 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입술에 파수꾼 시켜주시고 제갈 먹이셔서 나올 말만, 필요한 말만, 덕된 말만, 유익한 말만, 긍정적인 말만, 감사한 말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